오늘은 열왕기상 15번째로 열왕기상 5장 7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참된 성전은 예수님과 함께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모두 다 관심을 가질 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한 알 필요성 또한 느끼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에도 또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나 또는 그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다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만 생각할 뿐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달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굳이 있다고 한다면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그저 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 현대 교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나오기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그 말은 뭐입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지금도 우리의 죄를 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백의 말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들어보기 힘든 것은 결국에는 그들의 관심이 다른 것에 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그 문제만 관심을 두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그 이유,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저 희미해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그 예수님의 그 용서에 대한 그 말보다는 오히려 남북통일이나 국가 경제의 발전 혹은 교회 부흥도가 같은 그런 말들을 더 즐겨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더욱더 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와 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 때 과연 여러분 진정 여러분 그 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걸 바라보면서 과연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과연 그것이 나의 죄와 어떤 깊은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입에 발리는 그런 습관적으로 내뱉는 고백이요 기도가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자기 자신은 정말로 괜찮은 존재로 여기고 또한 내는 점점 나아졌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 입에서 나와야 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이 신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로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의 그 죄를 정말로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네. 정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으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죄 가운데 불의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니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자기 현실을 온전히 제대로 깨닫는 자의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현실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그저 현실로 인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그 인간의 참된 현실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적인 그 현실을 그저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아멘. 언제나 철저히 그저 자기 편이기 때문에, 자기를 잊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로 인하여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원수로 서 있는 자기 자신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의 인간이 말하는 그 예수님, 여러분이 믿는다가 그 예수님은 과연 여러분 진짜겠습니까? 이러한 인간이 고백하는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죄를 들여다보는 가운데 돌아오는 정말로 진실된 그러한 고백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믿음, 과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안에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 성전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취지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지금 이것 그 자체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성전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 취지되는 너무나도 무지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전을 그저 예배당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예배당에 대해서 생각하고 건축업을 한다고 말도 하지만 그 건축업하는 그 10년들 가운데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유지하고 나가는데 이 건축 헌금을 드리고 나면 유지할 수 있는 나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서 이만큼 했다, 그러니 값지하자 라고 하는 하나의 나타냄을 통해서 여러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나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인간은 자기 편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옳은 것으로 여기는 고질적 병폐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이 부르는 성가들 가운데 또는 우리가 매월 생일 맞은 분에게 축복수를 부리는 가운데 이런 복음성이 있죠.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이 가사는 어떤 입장에서 쓰여졌는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가사는 인간이 사랑하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편에서 본 이 복음 성가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분으로 여길 뿐 그저 자신을 무너뜨리고 나에게 진노하실 뻔한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서도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진노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다만 나를 구원하시라 하여 그 사랑만을 보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그 죄가 과연 여러분 보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속에 이 성전을 두셨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바로 이 이방인의 히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벌목하는 일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만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솔로몬의 부탁에 대해서 이 히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해서는 당신이 받으신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내 말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 나의 공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이방인이 바로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성전 건축에 이 이방인이 참여하도록 허락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이 세우는 그 참된 성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방 히람을 참여시킨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 본문에 2절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하는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성전이 솔로몬 때 지어진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전쟁으로 인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뭡니까? 전쟁 때에 바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뭡니까? 이 성전 건축은 바로 여호와 이름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여기 여호와 이름이란 뭡니까? 온 세상은 그 이름 앞에 굴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뭘 말합니까? 다윗이 아직도 전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 주위에 여호와 이름 앞에 굴복하지 않는 그 원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는 것은 바로 이 원수들이 바로 여호와 이름 앞에 굴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7절 말씀.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구나. 자, 여기 히람의 말이 뭡니까? 여호와 이름에 굴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히람을 성전건축에 참여하게 된 것은 뭐예요? 여호와 이름 앞에 모든 원수가 다 굴복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입니다. 성전은 그저 단순히 제사를 드리고 의식을 행하는 그런 장소적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지금 이스라엘의 이 성전은 단지 의식을 행하는 그 장소적이고 공간적 의미로 지금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도 역시 현대의 그 예배당과 같은 그런 의미로 지금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성전에 세워진 것이 뭡니까? 그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세상에 이 여호와 이름 앞에 다 굴복되어진 증거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예배당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당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여호와 이름 앞에 굴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여호와 이름 앞에 굴복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예배당이고 성전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못하다 간다면 이 건축된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굴복하지 아니한 그 이스라엘 그 죄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전 건축을 마친 그 솔로몬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열왕기상 9장 6절 9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단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간 자만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 인도해내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경배에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한 그것을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굴복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이 거룩한 구별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던져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모든 것을 헌금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당이 갈지라도 한 가감 없이 다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성전이 무너지겠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원수를 행했다는 그 증명으로 성전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 앞에 평강교회인가요? 거기도 지금 임대 내놨더라고요. 알아봤더니 내놨어요. 문을 닫았어요. 인간의 여호와의 앞에 굴복돼야 되는데 굴복되자고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내가 돈 벌어서 유지해보려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내서 건축금을 내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성전은 솔로몬과 인간이 연합하여 위대한 일을 이뤘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 앞에 온 세상이 굴복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한 여호와 앞에 온전히 굴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앞에 굴복되어 나오는 자가 진정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성전이란 이스라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 기능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여호와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그 일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한 뜻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뜻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우리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스스로 여기에 복종할 그런 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편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원수된 자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에게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아멘. 하에서도 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놓은 이 참된 성전이 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지은 것을 참된 성전에 고집하고 내가 헌금해서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요새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른 교회 문제로 굉장히 제가 거기에서 많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 교회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는 그 안에 공로가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분이 어떻다라고 지금 따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자신의 이익과
이익과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성전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선포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손으로 지은 것, 우리 손으로 행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이 세상 것 다 하나님의 원수임을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냐고 아직도 이 세상 것을 내 것이냐 주장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안의 말씀으로 복종하시고 하며 그 의를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선포하면서 우리 과연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아 이름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든지 여기 세우신 그 참된 그 성전 앞에 굴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참 이스라엘이고 이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오셨다는 것은 바로 아직도 우리 가운데 죄된 모습들, 그런 것들이 지금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전, 그 참된 성전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성전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 온전히 깨닫고 내 원수가 내가 곧 원수임을 자각하고 주여 여러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지은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 그것을 무엇이든 우리 온전히 깨닫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손으로 지은 것, 우리 손으로 행하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닌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가진 거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것 같이 바로 여러분 또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심으로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를 통해서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성전을 세웠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것이 과연 아버지 참된 성전이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이 시간임을 고백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전, 그것이 참된 성전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가진 것, 내가 지닌 것을 모든 주님 앞에 들고 나와 아버지 이것이 원수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임을 고백하며 주여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의지하는 참된 성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9장 전하신데 오늘 시간 진정이가 참된 성전 되게 하여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교회가 진정 참된 성전 되어지는 성전이 되어서 모든 자들이 여호와 이름 앞에 굴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 함께하는 참된 성전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형적인 아버지여 건물이 우리의 성전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심령의 성전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굴복되어진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이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